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현실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과 그 사실에 따른 삶, 곧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현실을 살도록 하신 것까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구원을 받은 그 어떠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그 상태에 따른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따른 삶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또한 그 변화에 따른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이것이 무슨 일을 만들었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의 삶, 곧 영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 경험에 의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어떤 일정한 시간, 끝이 있는 그 정도라면 그것도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볼 때에 자녀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꼭 자녀여야 하는가? 다른 관계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의 그 특수성이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누구, 이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녀 자체로는 자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오직 아버지로 인해서만 그 자녀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절대 아버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를 빼버린다면 이미 자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고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자신 가운데 두시려고, 곧 하나님 가운데 두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두시면서 온갖 관심을 쏟아주시고 열정을 쏟아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쏟아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말하기도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 가운데에서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십자가 가운데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사실들, 자녀됨의 사실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 그 현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살 때 우리가 자녀로서 살도록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그 구원을 우리의 현실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아를 자청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아였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다시 고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치러진 자녀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의 신분에 따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분에 따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성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거 무엇이냐면 더 이상 고아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반응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자이고요. 죄의 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곧 하나님 없음을 언제나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는데요. 하나님 없음을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현실,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그 현실, 그것에 옥죄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로병사의 일이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허덕이는 일로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절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면 곧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한다라면 생로병사의 현실에 딱
닫혀가지고 거기에 막혀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생로병사를 내가 좀 이겨보려고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옛사람, 이러한 또한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현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로 인하여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생로병사에 갇혀가지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인생, 그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로병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로병사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협력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현실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 부분에 생로병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생로병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린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가요, 인생의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이제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십자가로 인해서 이러한 현실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이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일들을 이룰 거야. 이루고 낼 거야. 그리고 이미 너가 사실 그것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자녀된 우리의 일입니다. 어떤 믿음 좋다고 여김받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우리,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며 영생을 살아갈 우리에게 해당한 일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됨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 안에 여전한 것임을, 나를 향하신 일임을, 또한 그 일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생로병사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신, 죽음 가운데에 부활 생명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니 우리 또한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넉넉함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호남권에 있는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로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